2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맞습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는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안 지키는 교회, 다음 주에 지키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그 이유는 첫 열매, 초실절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모든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열매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의 감사 표시로 드리기 때문에 이 맥주들 이름이 참 많아요. 별명들이 많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초실절 들어보셨죠? 초실절. 그 다음에 77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순절도 들어봤고 같은 이름.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별명들인데 77절은 6월절 이후에 77에 49잖아요. 그죠? 6월절 지난 지 7주 지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일 되는 날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6월절이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자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첫 번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출발한 지 50일 된 날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인간 손에 전해준 날이 그게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요,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법을 전해준 날이에요. 그때는 돌비에 적어줬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신비에 적어줍니다. 누구도 빼지 마라. 돌비에 적어둘 때는 돌비를 가진 자만 볼 수 있지만 각자 속의 신비, 힘적인 비에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오순절의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단체로 줬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개인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단체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개인으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각자 개인 안에 그 안에 무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누구도 성령의 불을 받은 나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나는 그와 이겨 싸우기금 우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또한 이 아까 말했던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교회는요, 맥추감사절을 율법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말아야죠. 첫 번,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 보면 감사가 1 나오고 2 나와요. 첫 번 감사는 맥추감사 때 하고 2는 추수감사 때 하라고 나온 거예요. 괜히 1번, 2번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를 지키러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탁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명령은요, 지키지 않는 자에는 화가 들어오고 명령은 권위를 가진 그분이 내게 하고 나는 지킬 의무가 있지 토달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키라고 명령하지 이것을 우리도 지키되, 특히 다른 종교는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죽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죽게는 세상 바깥 신이지만 우리는 다 주고 나서 감사할 거예요. 구원시켜 놓고 구원 감사하는 백성이 예배고 드리고, 또 이미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하라고. 다른 신은 조건으로 내게 절하면, 내게 충성하면
복을 주고 귀를 주고 불을 주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 것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너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까지도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저 받은 선물이요. 선물 받은 나는 선물 받은 자처럼 살라고 한 게 그분에 대한 보답이요. 그분에 대한 예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른 신은 주면 줄 게 아니라 이미 다 줘놓고 거기에 대한 감사, 준 자가 누군지를 알아주게 가리키는 게 바로 맥추감사제의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고 이러면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은 죄수복 입을 때 사랑해 주셨고 사형수복 입었을 때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거룩한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으로 은으로 없으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혈로서 씻음 받았지 금 내고 은 내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도 감사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감사는 곧 헌금을 내라는 소리구나.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뺏기는구나. 이런 감사의 알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감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줄 아는 자는 이미 감사 속에 들어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들은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 감사, 맥추 감사를 지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와 계명들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을 꽉 짜면은 1년에 3차례 3가지 절기를 지킨데 그 중에 들어가는 절기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개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때에 하시는 말씀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 손에 이미 받았잖아. 이미 내가 다 줬잖아. 다 준 것 중에서 네가 얼마나 나를 그 준 자를 누군지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볼지 말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명기 16장 16절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했냐면요, 인간은 잊어먹기 1등이에요. 자,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고마웠던 기억도 슬프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얼마나 큰 기적들 많이, 10가지 재앙은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기록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아련하게 지나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 기적도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나왔거든요 하는데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 너는 구출받은 백성이라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맥추절과 수점절과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절기를 잊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잊지 않을 거라고 삼겹줄을 묶고듯이 이 3절기는 꼭 지키라고 이제 6월절을 말하겠죠. 자, 6월절은요 뭘 말하냐면요 자유를 선포한 날이에요. 종에게 매달려 실험하고 있을 때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 뒷바라지하고 애굽 사람 넘겨남은 찌꺼기 먹으면서 애굽이 참 잘 살아 참 좋아 종이라도 줬어니 좋은 거 먹는 거 옆에 흉내 한번 내보고 좋은 옷 입는 거 하면 문화도 한번 따라해보고 그래서 난 잘 산지만 신분은 종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식 구하러 요셉 따라왔다가 오랫동안 머물리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총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 볼 때 그 땅에 지배국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두부살이 이민하다 보면 이민자에는 그 땅에 나지 않기 때문에 늘 선 바깥에 있어요. 저도 이민을 가봤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나라 가면요. 처음에 요셉하고 바로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동등의 관계였지만 바로를 모르고 그때 당시 때 왕도 총리도 그들의 업적도 모르는 후대에 한참 지나 보니까 이들은 객이 되고 노예가 되고 부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종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내는 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한 날을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꼭 유월절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걸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그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예수님도 6월절 지키러 올라가면 봤잖아. 12살쯤 돼서 예수님과 부모가 잊어버린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절기를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종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요.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맥은 무슨 맥자인가요? 보리맥이. 밀과 보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두는데 가을에 수장절에 나오는 거는 그 열매는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 일로 중쯤 졌는다면 여기는 첫 이삭, 첫 열매, 첫 땅에서 올라온 거 첫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 중에서 첫 열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헌금을. 그게 뭐한 열매죠? 첫 열매들입니다. 응? 첫 월급. 첫 월급.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땅에서 난 것 중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흔들면서 갖고 오느라 했어요. 왜 흔들면서 갖고 오냐면 땅에서 잘라진 열매는 사실은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의 열매를 계속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톨릭 신자들 보면 흔드는 거 많이 봤죠. 이게 요제라고 해요. 흔들며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특히 이 보리단을 흔들며 나오라는 말은요. 땅에서 잘라졌지만 죽어졌지만 그 풍성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내가 지켜줄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보리의 열매는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리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드리고 또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면 새끼 벤 채로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새끼를 벤 채로 함께 삶으면 어미 뱃속에서 새끼가 삶아지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를 드리지 통해서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감사절이 뭐길래 영적인 맥주 감사절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가 마음에서 메말라가면 제사 드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가 너처럼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식어질 때 기도도 안 나고 마음이 말란 걸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의 기초가 걸음이 되지 않을 때는 예배도 형수로 드리고 건성으로 드리고 때우며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될까봐 안에 깊은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흐르면서 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라. 빛이 하나님 생각이 감사가 없으니까 근심이 들어오더니 염려가 들어오더니 불안이 들어오더니 그것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니까 다시 어둠의 종로로 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환히 빛이 나면 그분의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고 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가능하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 앞에 문둥 그때 당시 때 굉장히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문둥이를 고쳤는데 몇 명을 고쳤냐면 10명의 문둥이를 고쳤어요. 10명의 문둥이를 고쳤는데
그 중에 9은 내 돈 벌러 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떠나간 내 애인 찾으러 가야지 하고 다 떠났지만 예수님께 고침받고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문둥 환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면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례할 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했단 말은 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그의 믿음이 열려 있어서 항상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병에서, 가난에서, 또 저주에서, 수치에서 묶이지 않고 너는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영육이 주로받는 축복의 비결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 비싼 거 왜 하느냐, 그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거나 교회 건축하는데 좀 이러지 않고 예수님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뭘 행하셨습니까? 옥합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며 기념비적인 일을 내가 자랑하고 다니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주님께 헌신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때 놓치면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함께 하지 말고 예수님 오늘 아무리 보면 오늘이 마지막 같아. 다시는 우리 집 못 오실 것 같아. 그렇다면 이 기회를 미루지 말고 헌신했을 때 그때가 말이로 주님의 헌신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가 하겠지 않고 내가 했을 때 그 은혜가 이렇게 꽃 피운 걸 볼 수 있느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도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되안겨 주리라. 내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너도 헤아림으로 도로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감사를 심으니 내가 감사의 너 인생이 되겠다. 또 사랑을 심으니 너는 평생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은혜를 여러분 심으십시오. 은혜의 그 줄거리가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요.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었고 감사하는 곳에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흘렀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앞에 드렸던 부자가 흔드는 동계 옆에 흔드는 헌금의 능력을 보지 않고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구나 하면서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 이어를 기적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감사는 5,000배를 가져온 축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서 못한다 뒤로 미루지 말고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입에 한 입에 툭 틀어넣어도 그거밖에 안 남은 도시락 한 1인분도 주님 손에 올려지면은 그 아이가 그럼 굶었을까요? 도시락 뺏기고 그냥 굶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12강직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입에 다 들어놓어도 모자른 사렙다 과부가 요거 먹고 요 밀가루 요 기름에 겨우 번칠에 기름 발라가지고 이 빵을 구워 먹은 다음에 저 물 마신 다음에 죽으리라 왔지. 영혼이 거기서 마르지 않아서 왔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통해서 많고 많은 과부 중에 하필은 왜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처량하게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났을까요? 둘 다 살리기 위함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명받은 엘리야도 또 엘리야의 부탁을 받은 사렙다 과부도 그 부탁이 이루어졌을 때 이름부로 입을 틀고 그 다음에 죽을 줄 생각하고 나무가지를 주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밥을 이루고 또 그 엄청난 흉년기에 사렙다 과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그 위기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으로 주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요, 아까
10문둥이 속에도 한 문둥이에게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는데 왜 9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고 아이고 마음에 어쩔 수 없다 하지 않고 9명에 대한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할 만한데 하나님께 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질책과 책임이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가라 하면서 축복을 붙여서 선포하며 내보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축복을 받고 선포해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 끝나시기 때까지 쉬은 다음에 또 내일 장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발급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문둥이가 그동안 문둥이 병 걸린 데로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까먹고 친구 다 끊어지고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다 했지만 주님의 축복 그날이 갔던 출발은요 분명히 이후 이막은 나오질 않지만 저는 그 문둥이는 엄청난 감사를 날마다 드리고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할 때 감사하느냐 근성으로 하는지 진정으로 하는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근성으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감사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떤 나쁜 상관은 네가 나한테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로 충성할 필요 없지만 목숨 걸 필요 없지만 충성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목숨 다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들고 들어오는 재물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집에 닭을 사다 주시면 너무 싼 게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한 마리에 10,000원 하면 3마리에 10,000원 가져가래.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병이 좀 늘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병든 양을 한 42년 되는 그런 닭도 팔았어요. 그래서 팔았던 게 머릿속으로 한 마리 10,000원인데 3마리 10,000원 온 교인들 다 뜯어먹어도 되겠다고 내가 샀어요. 사가지고 있다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이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한 것이나 비료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제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청년 때인데. 그래서 그걸 드리지 않고 갖고 왔어요. 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싸다고 공동체 일을 공급하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그날 목사님이 만약 이 설교하지 않았으면 혹시라도 그게 병든 거고 식중독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내 마음에 흠든 것을 드렸다고 얼마나 평생 내가 부유하면서 살 뻔했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이 설교 잘 안 하거든요. 레위기 22장 22절 설교 잘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 다 그렇게 하다지 이게 드릴 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인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난 거나 비료 먹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만 상한 거 드리지 말라 소리예요. 상한 거 드리면 물건만 상하면 안 상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상한 거 드리지 말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고 비료 먹고 종기 먹고 가지도 안 드리면 내가 체면이지 그렇게 드리지 말라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제단이 화제물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말라기 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한테 보내는 권세 있는 자에게 바치는 선물도 이런 걸 안 드리면서 어찌 이것을 가지고 내 앞에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먼 거, 희생제물, 악한 거, 저는 거, 병든 거, 제가 아까 말했던 한 마리, 3마리에 10,000원 했던 병든 거 갖고 갔을 때 그걸 내가 지금 간증을 할 수 있지. 그걸 만약 내가 몰랐더라면 이 설교는 제가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철저히 깨달음과 아픈 눈물 흘리기 때문에 부끄러운 무릎 속에 이 말을 할 수 있죠. 그 옛날에는요 닭 한 마리 하나 온 식구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 돌봐는 목사님 불쌍해도 그렇게 뜻은 가련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행대로 들으려 했다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도 넘은 일이에요. 한 5년쯤 된 일인데 그랬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요. 차고 넘칠 때 드린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붙이도록 드렸을 때 그것을 감사로 우리 주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밀가루 한 모금밖에 없어. 생명수와 마찬가지로 이 물도 한 컵 정도밖에 없어. 이제 이 먹고 나면 죽어야 될 끝장인 그 가운데 있을 때 꾸러갈 때도 다 가난하니까 다 흉년이니까 다 온 땅이 다 어둠이 같이 임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실행할 수 있지. 나 이용하려고 자기 입에 배부르려고 나 지금 이용하지.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전해졌지만 행함이 들어가지 못한 사렙다 과부는 같이 그때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사슬 명단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종이 주는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설마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때 일도 잊을 수 없지만 실행했을 때 자기도 살고 선지자도 살린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올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쓰임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어렵고 힘들 때 드린 것도 있지만은 저는 해성교회가 이제 제가 거의 한 19년 10개월 제가 부교육자를 했었거든요. 다른 담임 목사였지만 2달만 있으면 원로 목사였고 공로 목사가 되는 그런 직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이게 국민은행이 신길 쪽에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 청소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은요 낮에는 야구르트 장사하고 밤에는 은행 청소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어려운 집에 파출부로 일하면서 1인 3역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요즘 우리도 있잖아요. 어렵게 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이 그 교회 건축원금을 많이 작정을 해서 냈는데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동거생활로 아이 둘 낳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뭐라 하면 교회 지으면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해야지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를 살때 값어처럼 드렸는데 교회를 지었어요. 결혼식 하려고 부탁했더니 동거한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동거하다가 결혼식 하면 신성한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없다고 아마 이렇게 장로들 이런 율법에서 걸러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낙심을 얼마나 한지 전도사님 제가 진짜 내가 왜 그때 잠 안 자고 야구도 돌리고 밤 청소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론은 저는 이 교회에서 결혼 못 한대요. 동거를 하고 아를 둘 낳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안 된다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결혼식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참 저는 그 믿음이 고백 우리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이놈의 교회 나만 이용하고 이놈의 교회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표현할 텐데 그리고 내 개인 욕심보다도 개인 소원보다도 교회법이 위잖아요. 교회법이 말씀이 위잖아요. 그럼 그까지도 순종하시지야 내가 드린 헌금이 옳게 상달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신방 갔을 때 옳고요. 내가 뭐라고 교회 표명하고 입장을 뭐라고 설명하죠. 잔뜩 준비해 가봤는데 이분이 오히려 이것까지 순종해야지 내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요? 법이 교회 법이 나보다 내 개인 꿈보다 위인데 여러분 많이 못 배우고 1인 3역하며 고통 가운데 그 자매가 했던 말 저는 평생 못 이뤄져요. 저는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게로도 불리고 기분 나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위이다 생각하고 순종할 저는 그 믿음이 김양현 집사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잊을 수는 외국 가서도 또 그 시험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에 대해서 이분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드렸지만 내 거라 소유하지 않고 그 위에 또 순종할 때 내 흥정이 절대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를 오늘 내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충성할 때 그 믿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볼 때 애굽에서 죽을 뻔했고 사렙과 과부도 가난해서 죽을 뻔했고 병에 걸린 사마리아 문둥이도 죽을 뻔했지만 꺼내준 것이 감사해서 영광 돌리듯이 나도 죄에서 멸망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면 고통은 왔다가 내 자리에 아니고 떠나가고요. 또 괴로울 때도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괴로움의 영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자꾸 말씀에 대한 그대에 대한 식물을 주니까 걸음을 주니까 자기 자리라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억지라는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하려고 애쓰고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엄마 입에 깎아 한번 줄래? 먹어봐 하고 그거 먹겠어? 억지로 이러고 화내면서 먹는 걸 먹겠어요?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부하신데요? 즐겨내고 감사하면서 드리고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전부를 가신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어찌하면 기회만 있으면 줄라, 기회만 있으면 허락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그 문 열어주려고 문 앞에 서 있는 그분 앞에 인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한 자에게는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hand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앞에 어둠들, 공격자들, 피해자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고 주어진 그 땅을 보존케 하겠다는 것이에요. 전쟁터는 한 뼘의 땅을 위해서 물고 물리기도 하는데 또 많은 생명을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네가 갖고 있는 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탐내지 못하게 내가 보존하고 네 땅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줄 압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는 패배자요 쫓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맨날 쫓겨, 시간에 쫓겨, 물질에 쫓겨, 또 일에 쫓겨, 쉴 틈이 없네. 그런 사람보다도 승리자는요 그것을 이겨내고 쫓는 자를 말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는요 아마 여기 없을 줄 아는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니 원수가 하나밖에 없느라 그때마다 이름 달리해서 오는 모든 공격도 내가 다 막아주고 쫓아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탄한테 쫓기고 제약에 쫓기고 세상 물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쫓기고 만신창이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쫓아내려고 하지 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내게 근접지 못하고 나를 공격지 못하는 이 은혜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보장을 해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hand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뺏기 못하게 내가 보장해 줄게. 쫓아내고 또 빼앗는 것도 좋지만 지키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이 들수록 있잖아요. 더 건강이 좋아질 일은 별로 없어. 보존만 해도 유지 잘할 줄 믿습니다. 아 옛날같이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못 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고 보존받는 것은요. 받은 은혜도 좋지만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간직한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맨날 뺏겨가지고 오늘 다 틀렸네, 오늘 다 망했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얻어도 잘 관리 못하면 다 새 나가지 않습니까?
병나서 뺏기고 다쳐서 뺏기고 사기당해서 뺏기고 도둑맞아서 뺏기고 모두 다 뺏기고서 더러운 거는 너무 많았는데 쓸 것이 없는 이런 것보다 주님이 지켜주는 보존함, 보호함, 완벽하게 관리인 그분을 위해서 전쟁할 때 뺏는 고지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면 도로 뺏기듯이 믿음도요. 믿음이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올라간 믿음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다 뺏겨가지고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근심 걱정이 묻어나는 말만 주룩주룩 하는 그것을 볼 때 믿음이 실종당하고 근심이 주인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자녀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기라 내가 그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돌봐주겠다 말씀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 혹시 집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전부의 보호막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가정, 심령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요 참 뻔뻔해서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받은 축복도 잊어버리고 교훈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받았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상반기에 대한 전반기에 대한 감사의 결론이고 그것을 잘 지켜서 후반기도 아까 받은 은혜도 잘 유지하고 보호받는 게 또한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